오늘은 성령 강림 후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역시 교회 전과를 따라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22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의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가 다 만들어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죠.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닦는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고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었죠. 불교계에서는 유명한 스님이신데, 이 성철은 자기가 기거하는 암자에 철조망을 쳐놓고 수양을 했다 그래요. 무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살았고, 8년 동안은 장좌불화라 해서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수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요. 성철이 그렇게 살아간 것은 어찌하든지 죄에서 자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행, 수행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인도에 가보면 탁발승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 탁발승들 고행 기간에 깨진 유리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못침대 위, 못으로 만들어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연탄불 위에 눕기도 한다 그럽니다. 온몸에 유혈이 낭자한데도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늘로 혓바닥을 찔러가지고 통과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물구나무 서기를 한 상태에서 며칠을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이 더러운 세상 발을 딛지 않겠다 해서 세운 통나무 끝에 올라가서 몇 년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단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굶다 보니까 피골이 막 상접한 그런 사람들도 인도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 같은 그 뜻이 의롭게 살고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티벳의 라마승들은 경전이 담긴 쇠통을 수없이 돌리고 또 돌립니다. 그렇게 쇠통을 돌리면 정결하게 되고 의로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종교들이 그런 의로움을 추구해요.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신적인 존재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로움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더 많은 공덕을 쌓고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야 신 앞에 내세울 수 있고 신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를 하고 저렇게 헌신했으니 신이 날 받아줄 것이다. 저 사람과 달리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성민으로 구별이 되었고 할례를 받은 그런 민족,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켰으니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전절인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별의별 수를 다 써봐도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은 마음속에 있지만 그 의에 이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쇠는 아무리 갈아도 금이 되지 않는다. 쇠 아무리 간다고 금이 되겠습니까? 쇠 아무리 갈아봐야 금이 안 됩니다. 돌 아무리 갈아도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한다. 돌 아무리 간다고 그게 다이아몬드 되겠습니까? 절대로 다이아몬드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통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통로 길이 무엇입니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은 대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환.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별의별 수를 다 써봐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의 길이 열렸다.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도저히 의에 이르지 못함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의 과거가, 그의 허물이, 그의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 주었을 때 그 밧줄 붙잡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거기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가 과거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던지, 얼마나 추하게 살았던지,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 많은 장로님이 임종의 시간을 맞게 됐다 그래요. 임종의 자리에 다행히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께서 죽음을 앞둔 장로님 편안한 임종을 맞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일찍 장로님 되셔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와 주셨고, 우리 교회 예배당과 교육관 건축할 때 앞장서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장로님의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자 옆에 부인되는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신을 위하여 달려 죽으시고 당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의지해서 천국으로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말을 들은 장로님 얼굴이 환해지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의인 십자가 은혜로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안한 임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의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의는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읍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읍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 믿음으로 시인하여서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약속하신 저 천국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어떤 나라 어느 대통령이어도 대통령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지방자치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시도지사, 시도의원, 구의원, 교육감 선거를 잘 치렀어요. 그런 모든 권력의 사람들, 권력을 가졌다고 좋아하겠습니다만 모든 권력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반대로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재벌 같은 큰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지식이 많은 박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문명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비문명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 염려 걱정 없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량이 없는 사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널리 증거 전파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 미국에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미국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사람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 남미 에콰도르 정글에 살고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뒤에 실종이 됐어요.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실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우카족이 얼마나 무서운 족속이냐면 그동안 백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사나운 부족이 바로 아우카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소식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라에서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들 행방을 찾아봐라 하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수색 작업 결과 결국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아우카족의 그 창끝에 찔려 무참하게 살해된 모습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때 1956년 짐 엘리엇의 나이는 불과 18살입니다. 28살입니다. 28살 아주 새파란 젊음으로 그곳에서 참담한 죽음, 순교를 맞은 거예요. 어느 신문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립니다. 아니, 그렇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가?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낭비다, 쓸데없는 낭비를 한 것이다, 이런 폄하의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인 짐 엘리자벳이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남편의 일기장을 들고 가서 보여줍니다. 남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그의 좌우명이 거기에 쓰여 있고요, 그 밑에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풀을 붙여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의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렇게 죽은 젊은이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아내들이 남편의 뜻을 이어서 아우카족 마을에게
마을로 들어가기를 결심을 하고 저들이 간호훈련을 받습니다. 간호훈련. 그리고 2년 후에 그 마을로 들어가요. 간호훈련을 다 마친 후에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아우카족을 섬기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다행히 아우카족은 여자들은 해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연약한 존재다 해서 어떤 여자든지 죽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아내들은 다행히 저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정착하여서 저들이 배운 간호 기술로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겁니다. 몇 년 지나서 안식년이 되어서 그 아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아우카족의 추장이 물어요. 아니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 이런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짐 엘리자벳이 남편들은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남편들이 당신에게 해주고 싶어 했던 말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 엘리자벳의 말에 추장을 비롯한 모든 부족이 예수님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5명의 젊은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5명의 아우카 사람들, 이 5명의 아우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찔러 죽인 선교사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 뒤를 이어서 그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아들 스티븐 세인트 선교사가 마을 옆에 강가로 저들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강가로 저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 데리고 가니까 저들이 그때 선교사들을 죽였던 창을 다 내려놓고 이 아들 선교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선교사가 저들을 다 용서해 주면서 그 강가에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줘요. 여러분이 5명의 아우카 족속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교사들을 무참히 창 끝으로 찔러 죽인 이 5명의 아우카족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 4명이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1명이 평신도 복음 선도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한 결과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100개가 넘는 교회 예배당이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 복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도 저 5명의 선교사들과 같이 원수들에게라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죽어가는 이 옥천 땅 수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 전파하며 복음의 능력을 이 땅 위에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